1. 두 사생아의 엇갈린 희망과 조우. 예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두 갈래의 독립 열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력 항쟁을, 다른 쪽에서는 민족의 정신적 개혁을 외쳤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예수는 민족의 신앙 회복이 우선이라 믿었고, 요단강에서 세력을 불리던 요한은 그보다 훨씬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건설의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가랴의 직계 후계자로 추대받아 권력을 쥐고 있는 요한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예수는 사가랴가 마리아와 관계에서 낳은 친아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요한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두 형제가 힘을 합친다면 무너진 사가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예수는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약 30살은 사회적 스승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였기에 그는 비로소 움직인 것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와 요한의 조우는 실제 사건은 먼저 일어납니다. 요단강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면의 사건들이 묻혀버려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대중을 선동하던 초창기,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마주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기억 속 아버지, 사가랴를 너무 닮아 있었고 세간의 전해들은 그의 아들임을 직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문의 인정을 받은 공식 후계자였지만 혈통의 순수함과 영적 기품에서 앞에 있는 예수가 진짜 사가랴의 후계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대신 요한의 세례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두 사람의 결속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려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한 말의 의미는 두 형제가 뜻을 합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명분을 완성하자는 전략적 제안이었습니다. 2. 영적 자각과 두 지도자의 균열. 요한이 예수에게 물세례를 베푸는 찰나 예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영적 파동에 휩싸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천사가 내려오고 하늘이 열렸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수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국의 영이 외부의 자극을 통해 폭발적으로 각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내면의 혼이 본질을 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은 타인에게 들리는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예수와 요한만이 공유한 영적 직관이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예수는 자신을 단순히 제사장의 아들이자 신실한 인간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강렬한 체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지상에 강림한 천국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가 태어나면서 구세주였다고 가르치나 영적 사명은 물 세례로 인해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하늘이 사명자를 뽑거나 선택하는 방식은 유대인 혈통의 장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의의 열매를 증명한 사람이 천국의 대리자가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미리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그는 사가랴의 정적들이나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는 인간적인 혈통을 넘어선 구세주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22년으로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린 시작점입니다. 감격스러운 조우도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가문의 권위주의에 젖어있던 요한에게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고결한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자신의 정치적 독립운동을 도와줄 유능한 파트너가 되길 바랬지 자신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계산에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의미로
다윗과 여러 선지자가 받은 세례입니다. 예수는 이런 명칭을 넘어선 생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3. 광야의 고독과 새로운 인류 탄생. 예수 역시 스스로 겪은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는 자신이 얻은 이 엄청난 지식과 영적 에너지를 정리하기 위해 즉시 사람들을 떠나 홀로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광야의 40일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기록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 인간 예수의 육체가 지상으로 내려온 천국의 지혜와 완벽히 결합하는 고통스러운 사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는 밥을 먹는 것조차 잊을 만큼 깊은 사색에 빠져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의 정수를 깨우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는 말과 같이 완전한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굶주림 해결이나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육의 문제일 뿐이며 진정한 구원은 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인간적 혈통이나 유대 지파라는 민족적 경계에 갇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40일간의 치열한 내면의 투쟁 끝에 그는 수십만 년간 인류가 기다려온 생명의 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전한 거듭남의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의 각성과 광야에서의 고독을 통해 직접 체험한 실존적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인간의 몸을 입었으나 천국의 지혜를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들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